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바울 회심 직후에. 예.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뭔 얘기입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뭐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음식을 먹어요. 사울이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죠.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이 사울이, 지금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야 그렇게 지금요. 사울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죽이는,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일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지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앞에 사울이 딱 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사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봐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다.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일이 잘 풀리면 나 잘 믿고 있는 거야.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일이 잘 풀려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요. 더 살기 등등하여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 교회에 완전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역시 정말 내가 당신에게 나중에 크게 후사를 하겠다고.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큰 어떤 그런 아마 벼슬을 줄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그런 신임을 많이 얻었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가서 제가 싹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고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고 그러려고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5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사울은 의기양양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 그 다메섹에 이르러 거기서 누굴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팍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셔요.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울은 눈이 멀게 어떻게 갑자기 막 놀란 거죠.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이렇게 가서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서 이제 일단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주의 제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찾아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움찔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만 진짜 거기 그러고 눈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만 사울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떠졌어요. 눈이 떠지고 눈 떠진 이제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에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다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교회라고 할까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갖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소경되었지만은 지금 계획이 다 했네 지금요. 아나니아가 눈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사울도 세례받아요.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신자가 됐다는 얘기죠.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눈다. 이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겠죠. 며칠 있을세 다메섹 교회를 이제 함께 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며칠 있었어요. 예수 이제 믿고 이제 며칠 이제 거기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 해요?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같은 곳이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다 세계로 흩어졌을 때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이제 세계 각지에서 이제 10명 이상 모이면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앙 교육을 내가 받고 후대들에게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회당에 가서 사울이 뭘 했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 사울은 확신이 드는 거죠. 그렇구나. 야,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 사울이 예수님 만나. 그래 맞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예수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곳 그런 곳이 회당인데 거기 가서 거기서 전도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울을 보고서 다 놀랐다 그럽니다. 왜 놀랐을까요? 사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로 유명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 아니냐. 이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워낙 유명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사울인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놀란 거야. 어떻게 이게 사람이 갑자기 헷갈아 변하지? 유대인들이 왜 이래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상하다. 왜 저리 사울이 정신 나갔나? 아직까지는 다메섹에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울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면서 이제 회당에 출입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다니
이거 이상하다. 사울이 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예요? 듣기 싫어. 이제 나아가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죽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예수 얘기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지 아직은요. 사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뭐 안전하면은 뭐 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참다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이제는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피신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야 돼요. 사울은 피신합니다. 그래서요. 피신해요. 어디로 피신하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아라비아로 피신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는. 왜 거기 갑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가서 뭐 하려고요? 거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이 아라비아는 바로 거기가 아니라 요르단으로 한번 추측이 돼요. 요르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쪽 나라예요. 동쪽 나라. 동편에 있는. 가깝죠. 거기 이제 사막이 또 많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또 많이 살아요. 거기 또 문명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요르단으로 도피한 거예요. 왜요? 너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피하여서 요르단에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안 나오지만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3년을 거기서 삽니다. 뭐 했을까요? 도 닦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뭐 수양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양해서 얼마나 많이 거룩해지겠어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수양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라? 모르세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라?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거기서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기도도 했지만은 전도한 거예요. 열심히 3년 동안 요르단에서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소식이 들려와요. 아, 다메섹에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잠잠해졌다. 박해난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다시 다메섹을 가고 싶은 마음, 다메섹을 갑니다. 다메섹 가서 거기서 이제 3년에 다메섹에 왔다는 얘기죠. 이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이 말은 다메섹에 와서 이제 3년 후에 와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사울이요?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다메섹에 와서 또 할 게 뭐 있겠어요?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또 없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또 사울 죽이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일까요? 이상하죠? 그의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가 주석을 보니까 사울이 데리고 온 수행원들 있잖아요. 그 다메섹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소탕하려고 데리고 온 수행원들이 있는데 그게 그의 제자들이에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하니까 그의 제자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영향을 받아요. 전도가 돼요. 사울은 가장 먼저 전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야, 너 정신 차려 이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 수행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같이 곁에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믿었을 것으로 충분히 정말 생각이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의 제자는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니면 또 뭐 아라비아까지 따라갔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함께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 사울의 제자요, 또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갖고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피신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시키냐면요, 어디로 가냐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해요. 일단은요. 왜냐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흩어지고서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막 교회가 막 온갖지 세워지고 이러니까 박해가 이제 좀 수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왜 거기가 본부잖아요, 거기가. 나 이제 달라졌어요. 나 변했어요. 이제 나 예수 믿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전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나 이제 나쁜 사람 아니다. 나 이제 당신들 편이에요. 이거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울도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본부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다메섹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본부에 가서 자신의 정체를 다시 바뀌어진 정체를 알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도 하고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신겸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웠을까요? 사울이 워낙 뭐가 높아요? 악명이 높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술수를 쓰는 거야. 자기 정체 감추고 우리 완전 소탕하려고 뭐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걸요? 이중 간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탕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참 아니에요. 나 예수 진짜 믿어요. 사람 다 피하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성도들이 막 도망가요. 나 피해요. 나 옆에 있으면 막 피해버려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목숨과 어떻게 보면은 피신해서 여기 와서 사도들 만나고 예루살렘 성도들 제자들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고 지난날에 했던 잘못한 것도 정말 사과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왔는데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친해지고 싶은 성도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이들은 다 나를 두려워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사울이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그리고 사울이 정말 그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닐 수 있나 봐요? 그런 게 어떻게 다녀요, 그런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다 사람 나 싫어하는데 나만 있으면 다 피해버려요. 우리는 좀 식사는 안 하지만 식사하려고 해도 다 내 옆에 식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밥 안 먹어요. 나 혼자 섬이에요, 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힘들잖아요. 지금 사울이 극격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들이 안 와요. 이때 정말로 너무 외롭고 교회에 섞이지 못하는 이 사울을 교회로 이렇게 안내해서 성도들과 함께 친해져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벌써 나왔죠?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워낙 이 요셉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을 베풀어요. 사랑이 많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은 다 도와줘요. 심지어는 자기 밭을 다 팔아가고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라고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만 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말의 의미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사람. 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원래는 바나바가 아니에요. 원래는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바. 이 바나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다 이렇게 딱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물론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진 않았어요. 예, 아직도 사울에게는 기질이 있겠죠. 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옛날에 어떤 그 과격한 기질 뭐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보이니까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는
교회 안에 성도로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있는 이 사울을 어떻게 쓰든지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려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그렇죠. 사도들에게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에 의해서 차차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다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굉장히 교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죠. 교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동역,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누구의 역할이 컸다? 바나바의 역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딱 진행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는 오해하고 있어요, 사울요. 그런 사울을 이 바나바가 다 변호해 주었어요. 변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덕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디에 출입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전도를 한 거예요. 사울은 그밖에 없어요. 무조건 전도예요. 무조건 전도. 이제는 이제 한 교회에 구성원이 됐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이 합세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29절의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제 사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헬라어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외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모국어를 못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좀 약간 좀 엘리트 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처음엔 잘 듣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좀 예수님에 대한 오해하는 정보를 다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하고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할 수 없어서 거기 있으면 진짜 사울도 순교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원래 고향 다소로 저 북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거기서 다소에서 몇 년을 보내냐면은 이 사울이 13년을 보내요. 13년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어디 갔다 몇 년,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랑 좀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소로 몇 년 있었다고요? 13년 동안 고향 땅에 가서 뭐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고향에 가서 사울은요, 또 전도한 거예요. 거기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막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앞서 몇 년 있었다고요? 아라비아에서 몇 년? 3년 있었어요. 그럼 더하면 몇 년? 16년 동안 사울은 계속 복음 전하고 살았던 거예요. 계속 거기서 복음 전하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난 다음에 회심하고 그때부터 막 복음 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간이 있었어요.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훈련시키신 거죠. 훈련시키신 거예요. 16년 동안 연단 훈련, 전도 훈련 시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16년 동안 훈련 잘 받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잖아요. 전도자로 이제 사도들의 대열에 탁 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 받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구다?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원체 악명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사울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예? 그런데 그래서 도저히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사람인데 바나바라는 사람 덕분에 이 사울이 그런 어떤 분위기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사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 사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네, 떠납니다.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때는 이제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딱 떠나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잘 또 다시 선교 보고하고 준비해서 2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 세워온 그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바나바랑 동행을 해요? 안 해요? 못하게 됩니다. 왜 못하게 되냐면요, 의견이 불일치가 돼요. 어떤 의견이냐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라는 그 의견에 있어서 이 마가를 이번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자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나바 바울이 이제 둘이 의견이 다른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왔어요. 포기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열정도 없고 의지도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합당하지 않다. 이번에 안 돼 하면서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그건 자격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그래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어떻다? 자격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거 우리가 말이냐? 자격이 있는 거다. 자격이 없으면 우리가 다 자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뭐 바나바는 이렇게 잘 품는 형이고 바울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내치는 형이었다는 거죠. 뭐 혹자는 뭐 구분하자면은 바울은 뭐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 뭐 그렇게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서로 의견이 너무 불일치됐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니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맞지가 않아서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마가가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죠. 처음에는 참 진짜 자격도 없는 사람 같아요. 의지력도 없고 저래가 무슨 사역자야 했는데,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돌봄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겠죠? 거듭나기 시작해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 다음에 무슨 복음이죠?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해요. 마가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다. 요긴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누구 역할이 컸다? 바나바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안 맞으면 내쳐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 사랑으로 잘 품고 이렇게 잘, 바울을 그랬듯이 마가도 그렇게 했고, 그 외에 수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양육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바나바의 정말 귀한 성품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뿐만 아니라 누구도 세웠다고요? 그 훨씬 앞서서 바울도 세운 거잖아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죠. 바나바가 없었더라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그러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정말 당당하게 세움받았고, 안디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다소에서 이제 13년 동안 전도하고 있을 때 이제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같이 거기서 사역을 하잖아요. 또요. 막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파송받잖아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요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한 이런 어떤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왜 마가를 내치지 않았을까?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흐지부지한 약한 사람들은 좀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차단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받아주었어요. 일 망칠 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마가가 요긴한 하나님 나라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앞서서 바울도 그랬고요. 바나바의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세워주고 마가도 세워주었던 바나바의 정신은 바로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거부하고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내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우리 천덕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하는 꼴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막 정죄해야 하나요? 그 사람 막 혼내거나 그 사람 뒤에서 좀 이렇게 욕하거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더구나 직분도 받았는데 저게 뭐야 저게. 직분 임직도 받은 사람이 저러면 어떡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뭐 한두 해 예수 믿는 거야?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목사인 전부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참 저러고 살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예, 좀 혼내고 싶고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받아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교인인 이상 그 사람을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을 내가 뭐라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마가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한심하게 봤지만은 그렇게 판단했지만은 바나바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 아니냐.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작품이 나왔어요. 네. 참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꼭 필요한 인물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나바처럼 품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사위, 우리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진짜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아멘이죠? 아멘.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좀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면 여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 참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여자 만나서 가정 이루게 도와주세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탁 이 아들이 어머니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 거예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신앙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아들이 좋아하는데 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막 우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요. 우리 아들에게 좋은 여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하나님 왜 그런 여자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한참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생각으로 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 며느리는 그 앞으로 될 그 여자는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너는 네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제 네 앞으로 며느리가 될 그 여자를 사랑해 주면 돼. 네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걔를 사랑해 주는 거야. 사랑해 주는 거야. 내가 보냈어. 이게 다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 임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아이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맨날 나는 내 뜻대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무튼 좋은 사람 보내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역할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또 우리 집 며느리를 보내준 이 여인을 이제 이 며느리를 이제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기도의 제목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좀 오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기도 바뀌었다. 그러고서 결혼됐어요. 계속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해야죠. 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마음에 안 들더래요.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더래요.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지? 그때마다 주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핀잔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봤을 때 흉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사위를 향해서도, 며느리를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그래, 맞아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그걸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 주고 사시고 그를 보내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함부로 그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도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아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내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근데 그 사랑은 내게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에게 있죠.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성도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없어요. 혼내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내 고집대로 막 어떻게 억지를 부려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그렇게 계속 했더니 이 며느리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이뻐지더래요. 예. 계속된 과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이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사랑하는 일에만, 우리가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자를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죄악이에요.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의로워서 됩니까?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교회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나를 위시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우리 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바나바처럼 덮어주고, 사울을 덮어줬던 것처럼 지난날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오늘 현재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에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항상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용납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절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더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난날은 다 잊어버려 주고요. 예수 지금 잘 믿겠다면 지금 잘 믿는 그거 인정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네가 과거 이런 사람이었잖아, 잊어버려 주고, 지금 잘 믿겠다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다 인정해 주듯이 우리도 그러한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성질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울이 돼버리는, 사도 바울이 돼버리는, 여러분 그 상은 누구 거겠어요? 바나바 거죠. 하나님 아십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의 또한 며느리, 사위, 자녀들,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바나바처럼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명하신 주의 분부 잘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가 자음성으로 바나바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바나바처럼 아버지여 사울을 바울로 세워주었던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는 귀한 사역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나이다. 주여, 이 바나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은 교회예요. 이 바나바가 없을 때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가를 용납하고 그 앞서 사울을 용납했던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는 귀한 바나바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주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속량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겠나이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또 나의 가정에 보내준 그런 식구들,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유원이, 사랑하라라고 보내주신 자유원이 사랑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될 자를 미워하다가 이후에 주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내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을 사랑할 수가 없나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그를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천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덕교회에 바나바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을 보내시든지 다 그 사람을 사울에서 바울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로 절기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모시고 묵상하고 교제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섬김의 이 예수님을, 용서의 이 예수님을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귀한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천덕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